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5일이죠. 네, 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표어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본문이 빌립보서 4장 5절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연말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나오셨던 청년부 우리 친구들 있으셨다면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 또 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맞게 오늘 잘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거든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별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빌립보서는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옥에서 기록됐어요. 네, 감옥에서. 누가 기록했죠? 예,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4개의 서신을 썼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를 썼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말해요. 이 옥에서 쓴 이 4개의 서신 중에 오늘 하나 이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가장 이 말미에 있는 이 4장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1년 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어떤 걸 가지고 오늘 끌고 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에 갇혔다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요, 언젠간 판결을 받겠구나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옥에 갇혔다, 판결을 받아서 형 집행,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고 일단은 옥에 갇혀 있고 이후에 이제 이 형 집행에 대한 판결을 받을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바울은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앞날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참 좋아하는 이 빌립보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3장 17절부터 나오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것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이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건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셨어요? 여기 우리 반가운 친구들 이제 얼굴도 몇 명 보이는데 결혼하고 기쁘고 취업하고 기쁘고 뭐 입학하고 기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기쁘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의 근거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옥에 갇혔고 하던 걸 모든 걸 멈추고 다 중단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쁘다 하고 말하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오늘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단순하게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서신을 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오늘 이 4절 첫째 주 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바울의 기뻐함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을 근거하였는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양이 아주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좋아했던 한 구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 자기가 추구해야 하고 오늘 계속 바라보아야 할 나라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기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기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다르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연말에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청년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거친 말이기도 하고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호구 되세요 그랬잖아요. 오늘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면 오늘 우리는요 다 바보 취급 당할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의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득 볼 건 이득 보고 취할 건 취해야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5일 25년 첫째 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1년 전에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전주에는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 본문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의 본문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은 아니거든요.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추측했던 우리의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오늘 그에게 선물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이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었을 것
분명하다 얘기했습니다. 점성술사, 오늘 별을 보면서 점치던 사람들이 이 별의 이동을 따라 누군가 왕이 나는구나 하고 오늘 이 자리로 찾아왔던,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와서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가 뭐 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급한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그에게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본문에서는요, 그 어머니와 아들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하나는 내 오른편에, 하나는 내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았던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끔,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끔 했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 본문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제자로 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요구하는데, 뭐 요구하냐면 권력의 구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뭐요? 예수를 안다며, 하나님을 안다며, 경배를 했다며 너희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에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옥에서 썼던 이 옥중 서신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끌고 갈 이 표어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이 본문에서 오늘 저는요 이 세 가지의 설교를 좀 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설교는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설교라고 보면 안 되고 오늘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동방박사의 설교에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은요 이 빌립보에 편지하고 있는 옥에 갇힌 죄수 신분의 바울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가장 말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 안에 서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25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에 청년부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서셔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오늘 저와의 관계성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이 청년부라는 이 조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 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안에 선다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관계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n이라는 단어는요 전치사 무엇 안에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어떤 장소 안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말이 뭐 엔 크리스토스, 뭐 엔 크라이스트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뭐요? 관계적 개념이라고요. 오늘 청년부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되는 위치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여러분, 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권력의 구조 앞에 여러 가지의 모양 속에 오늘 막 이렇게 동기부여됐던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잘 해봅시다. 25년 한 해를 여러분 오늘 저랑 잘 해봅시다. 오늘 찬양팀이랑 임원들이랑 리더들이랑 부장님이랑 간사님이랑 오늘 우리 으쌰으쌰해서 잘 해봅시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남남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아주 친근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 공동체는 그렇게 서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참 자주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청년부 아니고 공동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승동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한 지향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그 목표와 그 지향점은 저를 향하여 모든 힘을 중점적으로 모아달라는 것도 아니겠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청년부가 몇 명이 되겠다도 아니겠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와 지향점은 단 하나, 오늘 하나님이실 거고 오늘 그와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되셨다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몸이 팔 2개, 다리 2개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걸 지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이걸 공동체로 비유한다면 자 가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오른팔이 아니 난 안 갈 거야 하고 잘라낸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오른팔 잘 있어 나는 갈 거야 그러실 거예요? 아니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느리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차없이 잘라내고 그래 다음에 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부가 공동체 됐다면요 챙기셔야 돼요. 주워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저렇게 막 널브러져 피곤해서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워 오셔야 돼요. 청년부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아니요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다면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 서라 하는 그 말은요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민감하고 막 예민한 말이냐고요?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구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갈등 이 대처 방안이 뭔지 아세요? 약간 회피하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평화로움을 좋아합니다. 네, 평화주의자. 다투는 거 싫고 싸우는 거 싫어요. 어지간하면 다 오케이 다 받아줍니다. 제가 정말 칼같이 잘라내는 영역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거 아니라면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글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 유오디아 찾아가서 유오디아야 왜 그래? 아 순두개 걔 좀 왜 그러니? 유오디아야 너 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순두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순두개 괜찮아. 아 유오디아는 왜 저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서로 나 잘하고 있고 에휴 문제껏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 문제를 덮고 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네, 대체로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대면해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오늘 딱 마주하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요. 그냥 덮고 은혜로 덮고 믿음으로 덮고 이렇게 덮고 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 1층에는 청년들이 많이 앉았고 2층에는 우리 더 청년들이 앉았어요. 네. 결혼을 하고 나면 문제 속에 막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저희 아내가 안 왔잖아요.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저희 아내 독감이 심해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네, 아주 편안하네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요. 아주 문제를 깊은 문제 만나는데 제가 볼 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 만납니다. 뭐 질타를 받고 막 이제 막 추궁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문제 해결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오디아, 순두개 딱 놓고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 품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면 돌파하는 게 무조건 맞다, 뭐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 참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요, 오늘 그것은 이 1절에서 말했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했고, 그 다음에 순두개 유오디아 권하노니 너희는 같은 마음 품으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 이견 있지, 서로 다른 마음 있지, 갈등 있지, 그거 갈등 이제 그만하자, 같은 마음 품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내가 알려줄게, 이 마음이 옳은 거야 하고 내 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요?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으라 하고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다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사역을 하면서 싫은 소리 거의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왜 늦어? 이런 말 제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시원하네. 시원합니다. 일찍 와 하는 말. 왜 2층에 앉아 하는 말. 시원하네요. 네. 이런 말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2층에 가세요. 3층에 가세요. 옥상 가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또 뭐라 그랬어? 상처받았어. 이제 안 올 거야. 잠시 중앙교회 갔다 올게요. 뭐 영락교회 갔다 올게요. 세문안교회 갔다 올게요. 여러분, 다 타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상처받았다 떠난다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싫은 소리 하면 막 삐죽삐죽하면서 가니까.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이 유오디아 순두개, 야 너네 다른 생각하지 마. 같은 마음 품어. 무슨 마음? 주 안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 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유오디아 순두개 바울 이 세 사람이 관계가 너무 좋아서 막 20년 30년 같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중심으로 오늘 그 관계성 안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라는 한 분 중심으로 오늘 분명하게 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 기뻐하시기 바래요. 나 좀 신앙이 있어 보이나 봐. 이렇게요. 제가 다 괜찮다 그래요. 늦게 와도 괜찮다 그래요. 안 와도, 심지어 안 와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셔야 돼요. 뭐요? 난 믿음이 없나 봐.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 떠날까 봐 싫은 소리도 못 하나 봐. 나는 이 지푸라기 신자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나를 다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여러분,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제 20살이 넘고 청년이 됐다면 여러분 이제 혼돈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웃지? 혼돈할 줄 알아야 돼.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섰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또 참으로 하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저하고 어떤 한 친구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당사자들만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고 끝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저 둘의 관계가 뭔가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밥
밥도 먹고 자리도 만들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막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모두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내일 구분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저를 비롯해서 뭐 제일 하기 싫어하냐면 감정 소모 제일 하기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안에서 또는 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감정 소모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알람 다 꺼놓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중요한 알람들만 켜놓고 카톡 알람들은 대부분 다 꺼놓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많이 힘을 쏟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면요, 한 가족이 되었다면요, 한 몸을 이루는 한 식구가 되었다면요, 오늘 너일, 내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분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겁니다. 청년부가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과 임원들이 해결할 일이지? 아니요, 모두가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어떤 일들 속에 리더가 해결할 일이지, 찬양팀이 해결할 일이지, 웰컴팀이 해결할 일이지? 아니요, 오늘 모두가 해결할 일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청년부는 인력난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웰컴팀에 2명 남았거든요. 1명이 이제 잠시 내려놓고 3명에서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주를 오면서 첫 주에 1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한 친구가 우리 여기 웰컴 팀장이 찬양 인도를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1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심지어 오늘 우리 아내도 아파가지고 이제 뭐 못 왔잖아요.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저기 뒤에 남자애들 셋이서 까만 옷 입고 서 있더라고요. 예, 저승사자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일용직이래요. 하루만. 예, 뭐 매일 일용직 하면 되지, 그지? 여러분,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네 둘이 싸우지 마, 갈등하지 마,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 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지체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같이 도와줘, 같이 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힘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청년부에게 이렇게 또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이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3가지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 다음 관용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 3가지예요. 저는 이 3가지의 순서를 보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하라 했어야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기도가 먼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관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들이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에 서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계속 권하고 오늘 질책하고 오늘 혼내주기도 하고 오늘 또한 칭찬하기도 하고, 뭐로요?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전제로요. 오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을 걸 알아요. 혼을 내도 시험 들지 않을 걸 알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서신의 모든 곳에서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무엇 안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즐거움이 어디 있지? 주 안에 관계하는 것에서 있어, 이 말이에요. 관용하라,
그렇게 관용하라고 말하면서 이 관용,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친절 베풀고 선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죠? 준비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이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청년이 왔어요. 떡을 가져왔더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야지. 떡을 준대요. 식혜는 12개밖에 없대요.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12제자만 받을 수 있대요.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된대. 그런데 오늘 거기에도 딱 단서가 붙어요. 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주 안에서, 그리고 관용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뭐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이 앞전에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주 안에서와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 섰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 위에 섰다면 날마다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함을, 선함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죠. 기뻐하라, 안 돼요. 왜 기뻐하는 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올 때부터 기쁘지 않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눈이 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쓸어야 되잖아요. 아유, 기쁘지 않더라고요. 와 보니까 집사님들이 다 쓸어놨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부 예배 끝나고 나가고 2부 예배 끝나고 나가고, 제가 오늘 사회를 봤는데, 아무튼 나갈 때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나가면 쓸어야 될 것 같아서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부 예배 와야 되잖아요. 나왔거든요. 우리 청년부 막내 애들이 막 눈을 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빗자루질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막 저런 빗자루질은 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빗자루질을 막 30분 내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마음 편히 기뻐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막 반복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친절을 베풀고 싶거든요. 누구에겐 친절을 베풀고 싶은데 누구에겐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기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식혜 12병을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일찍 오신 분들에게 주고 예배 잘 들으신 분들에게 주고, 제가 예배 때 설교를 뭘 했는지 물어보고 주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줄 거예요. 졸다가 받아가는 애들한테는 기가 막히게 뺏어갈 것 같아요. 주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관용을 베풀라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저 식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오늘 조는 애들한테 주고 늦었던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왜 안 되지? 왜 기뻐하지 못하지?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지?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의 힘도 하나님이, 오늘 친절을 베풀고 관용할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에서 제가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막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는 그 발걸음에 오늘 저는요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고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잘 전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7절과 8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한대, 기뻐하게 한대, 관용하게 한대, 이 말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형제가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이 받고만 컸거든요.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내가 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람입니다.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들은 건 너는 외아들 티가 참 많이 난다 이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오늘 제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오늘 가끔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거든요. 마음이 많이 낙심되기도 하고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오늘 너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라 하는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다 오셨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면 좋겠지만 놓치는 사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난 다음 주 안 올래. 오늘 목사님이 나 알아봐 주지 않았어. 나 아파서 마스크도 하고 오고 막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래 막 이렇게 묻지 않았어. 인정머리 없는 목사, 난 오지 않을래.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일이에요. 뭐로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요. 오늘 저는 청년부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시험 들어 떠나거나 상처받아 오늘 교회를 잠시 휴식하거나 끊기를 바라지 않아요. 꾸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 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거 하고 마칠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살으라 하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 이거 생각하라.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오늘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섰다면, 주의 말씀을 기본하여 기초하여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리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거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만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참되라, 경건하라 하는 것들, 오르라, 정결하라, 사랑받을 만해라, 칭찬받을 만해라 하는 모든 것들이 사역자인 저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은요 참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떤 인생 살았길래 이런 말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아주 멋진 리더, 멋진 선생,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요 오늘 이렇게 막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거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누가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제가 저를 따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갇힌 자 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되어 오늘 멋지게 살아냈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청년부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오늘 칭찬받을 만하고 오늘 사랑받을 만하며 가장 옳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능력이 있으니, 나는 하고 있으니 너네들만 잘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도 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를 나도 같이 바라보겠다.
그러니 오늘 저와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봅시다. 오늘 금요일의 자리에, 수요일의 자리에,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 같이 해 봅시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월 13일부터 2주간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한대요. 중직자를 대상으로 한대요. 여러분 중직이세요? 아니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 오셔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교회가 공동체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면 저는 우리도 하루는, 이틀은 그 자리를 같이 기도의 자리로 채우는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웰컴팀이 연말에 무언가 결정하면서 오늘 금요일의 자리에 한 달간 꾸준히 나와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부의 예배가 아니기에 오늘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찬양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동체된 자들의 오늘 모임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그렇다면 청년부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히는 청년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오늘 그것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날마다 채우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것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무슨가 주문을 받고 오늘 청년부에서 이렇게 독려하라 했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만큼은요. 다른 부분은 잘합니다. 모범생이라. 그러나 예배에서의 만큼은 절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면 진작 예배가 끝났어야죠. 그죠?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에 잘 있어주길 바랍니다. 이탈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잘 계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청년부 공동체 되고 승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 고백이 참 좋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